비가 오는데 무사히 이 자리에 도착되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집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다윗과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얘기가 지금 굉장히 좀 풍성하게 나왔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일단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다윗과 요나단 내용이었고요. 요나단 얘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 또 승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겠다. 적들로부터 벗어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부터 1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1장 1절에 보면은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12장의 끝부분으로 가볼까요? 12장 26절로 한번 넘겨보세요. 12장 26절이 바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11장에서 12장 사이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뭘까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내용만 쭉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장과 12장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의 범죄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을 그냥 쭉 적으시면 되는데 왜 이 사이에 다윗의 범죄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족족 승리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앞에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하 11장도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자꾸만 생기게 하는 거는 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기록하면 되는데 왜 다윗의 범죄 내용이 여기에 나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 내용이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사무엘하 말씀을 여러분이 그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사무엘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집중해 주세요. 사무엘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 네, 뭐 성경 한 번 이상 읽은 사람들은 한번 쭉 지나갔겠죠. 오케이,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큰 범죄죠.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는다고요. 그런 범죄를 오늘 저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조금 더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서 전쟁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출전할 때가 왔대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나라를 멸하게 됐다 그래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래요. 다윗은 그런데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대요. 결국은 자신의 장군들과 군대들은 전쟁에 다 나가 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닙니다. 돌아다녀요.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뭘 보게 됐네요. 뭘 보게 됐습니까? 우리 환희 선생님, 우리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뭘 보게 됐답니까? 왜 오 마이 갓 그러세요? 네, 그래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되게 아름다워 보였대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아니, 아름다워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쵸? 눈에 보이는 걸. 그쵸?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넘어갔어요. 그 선을 넘어갔다고. 뭘 넘어갔나 한번 보세요.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면은 다윗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요. 그 왕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녀를, 밧세바거든요.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왕이니까 그녀 좀 데리고 와라. 그녀가 누구냐?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네. 동침. 같이 자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왕비가 있었을 거예요. 왕비와 함께 자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쟤 되게 예뻐 보이네? 쟤 데리고 와. 저 여인을 데리고 와. 그리고 같이 잤단 말이에요. 동침했다고요. 이게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4절 끝부분에 보세요.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자가 룰루랄라 하면서 막 굉장히 기쁨에 차가지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임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 네, 다 알아요? 요즘 학교에서 교육을 아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게 되면 아기가 생겨요. 엄마 뱃속에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동침을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나 임신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요. 그냥 동침한 사실을 임신이 안 됐으면 너 조용히 해. 내가 왕이지. 너 그거 발설하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딱 걸렸죠.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10가지 계명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7째 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 왕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했어요. 간음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을 범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뭘 원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탄로나지 않고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잘 굴려보세요. 지금 다윗과 밧세바가 만나서 다윗이 동침을 해서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어요. 다 얘기해줬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 내 집으로 내려가라. 발을 씻고 쉬려무나. 너의 아내와 동침해라. 같이 쉬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도 제공해주고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많은 궁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신이었거든요. 너무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나의 장군들과 나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자겠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불편하게 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몇 번 시도했어요. 바로 안 보냈다고요. 그 다음 날도 야 가서 자라니까 쉬라니까 안 내려가요. 술을 막 먹였어요. 술에 취하게 했어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완전 범죄를 시도해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누구도 알 수 없게 덮어버리려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근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우리아의 장군, 우리아를 우리아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라 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야, 내가 편지를 하나 썼거든. 이 편지를 너의 장군인 요압에게 꼭 갖다 주라. 이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아를 내가 이번에 불러가지고 겪어보니까 얘 너무 충성되고 좋은 군인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보호해주고 잘 대해줘. 이렇게 써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냈더라고요.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나가게 하고 뒤로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겠죠?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요압이 굉장히 다윗의 장군으로서 다윗이 명령한 거를 잘 수행을 하네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둡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졌대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끝부분에 17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적습니다. 의도적으로 적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를 적고 있는 성경의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17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적고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거네요. 하지만 엄청난 범죄입니다. 아까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해서 빼앗아서 함께 동침하고 임신이 된 것도 너무도 큰 범죄이죠. 10계명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범했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범해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숨길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앞에서는 범죄를 해놓고도 입막음을 하고 너 얘기하지 마. 너 내가 왕이지? 너 말하면 너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숨길 수가 있을까요?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서가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무엇과 무엇을 보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눈으로 심장이 보이나요? 우리 눈으로 위, 소장, 대장, 간, 십이지장 이런 게 보이나요? 아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가릴 수가 있을까요? 못 가립니다. 23장 24절에도 나오고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나요? 우리 집 자기 방 구석에서 몰래 뭘 한다 해서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엄마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자는 채 하고 이불 속에서 게임하는 거 엄마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왜요? 우리의 폐부와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꽉 차.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 자신의 범죄를,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장례를 지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 밧세바는 자기의 남편이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다고 적고 있어요. 11장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장례를 마쳤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밧세바를 데려온 겁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되죠. 이미 밧세바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태아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악했다. 너의 행위는 악했다 라고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간음하는 자,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임당에 마땅한 그런 다윗이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5절을 한번 쭉 보려고 해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의 죄가 이러이러이러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비유가 나와요. 왕이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그 자가 누구냐? 죽여버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라는 내용입니까? 결국은 다윗을 빗대어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은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러한 죄를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책망과 일종의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와, 그 전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이제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겠다. 와,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밤에 몰래 그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이웃에게 주고서는 하나님이 언제 동침하게 한다고요? 대낮에. 대낮에 그러면 다 보겠네. 그쵸?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12절에 나오네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들통났잖아요. 완전 범죄가 뭡니까? 폐부를 다 뚫어 보시고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어디든지 계시는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게 하셨는데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죠. 뭐라고 말했어요? 저와 함께 있는 거 맞죠? 예, 함께 있는 거 맞죠? 함께 있는 거 맞죠? 예, 집에 계신 우리 귀한 사랑스러운 우리 초동부 친구들, 전도사님과 이 시간에 함께 있는 거 맞죠? Are you with me? 함께 있는 거 맞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죠. 아이고,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정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짧게 나오긴 해요. 이 내용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게 나오지만 막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잘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딱 실수했네요. 아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주여, 제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 당신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당신은 죽임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와, 너무 진짜 감사한 소식을 듣네요.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당신을 여호와께서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으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굉장히 그 아이가 아팠어요.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프게 만들었죠. 결국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좀 내용들이 막 건너뛰고 있지만 좀 갑시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되고 다윗의 반응도 있고 하지만 아이가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나단은 굉장히 그를 사랑했대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아까 책망했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또 불러줘요?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혹시? 많은 책에서 등장은 하겠죠. 근데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 많이 들어봤죠? 평화, 평안, 평강,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슐로모 이렇게 돼 있어요. 슐로모가 이름이에요. 슐로모 이렇게 하거든요. 평강에서 왔어요. 여디디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애칭 같은 거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 아이고 거기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나의 사랑 비둘기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랑스러움을 막 표현하는 이름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래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다스림 속에 얼마나 다윗 왕국이 강건해졌어요. 엄청 튼튼했고, 그렇죠? 북이 영화가 넘쳤고, 그렇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끝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나가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장 처음 자체가 전쟁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 암몬과의 그 라빠 다시 한번 봅시다.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 중간 이후에 보시면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암몬 라빠를 애워쌌다라고 하면서 11장 1절이 시작됐죠. 그러면 11장이 지나가고 12장 끝부분에 와서 뭐라고 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쳐서 그 왕이 있는 성을 점령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쟁에서 족족 어디에 가든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범죄를 굳이 그 사이에 껴넣었잖아요, 지금. 응? 11장과 12장 내용 그 사이에 많은 분량을 다윗의 범죄 내용을 일부러 넣었다고요.
전쟁은 계속 승리하고 있다. 이 내용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다윗이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 암몬까지도 손에 넣었다. 왜요? 왜요? 아까 약속한 그대로요.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한 그대로 적에게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서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 너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지금 이루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나 살아있다. 내가 한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다윗 언약을 세우셨죠. 그쵸? 그 다음에 승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승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는 왜 넣었을까요?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살려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다윗의 능력으로 이길만 하니까 이겼나요? 아니요. 죽임당에 마땅한 범죄자, 죄인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셨잖아요. 그 나라를 보호해 나가시는데 다윗 너의 힘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죽어 마땅해. 하지만 내가 너를 은혜로 살려.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해 나가는 거야. 나 여호와가 세우기도 했지만 내가 보호해 나간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 정리하죠. 언약하신 대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죽어 마땅했지만 어때요? 은혜로 용서해 주셨죠. 다윗 왕국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확인했죠. 어떻게 해요? 그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와, 능력 없구나. 나는 능력 없구나. 내가 나라를 세울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1차, 2차, 3차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근데 오늘 다윗 언약 그 이후에 7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는 뭐를 확인하게 됩니까? 와, 나라를 보호해 가시는 게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다윗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죽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 나라가 보호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굉장히 좋죠? 의인이죠? 뛰어난 자들인가요? 아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폐부와 심장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깨뚫어 보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보시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는 뭐 죄 없어요. 한번 저 여기 뇌에 있는 거 다 한번 스캔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두려운데요. 뭐 하루 생활만 한번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도 빼놓지 않고 다 스캔 당한다면, 쫙 다 훑어보신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죄악이 그냥 우글우글우글 하는 많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들을요.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심으로 너는 죄인인데 내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자격이 없는데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원래 찍었기 때문에 용서함으로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너는 의인이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모든 게 은혜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냈었는데 했나 모르겠어요.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매번 느끼시는 걸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숙제는 냈는데 애들이 숙제를 기억을 하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번 주에도 나의 죄는 뭘까? 나는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 게 확인이 안 되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나의 죄는 뭐지? 나는 죄인이 맞나? 이런 거를 이번 주에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생각을 해보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느끼고 감사 속에 또 한 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혜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은혜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다윗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